여러분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면 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아마 저 멀리 아프리카나 뭐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마을에서 막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면 뭔가 해외로 나가는 일, 뭔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 그래서 뭔가 그건 내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이제 선교,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이 보내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즉 미션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뭔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 보냄받은 자로서 존재 이유와 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미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나 이 조직들, 뭐 기업들도 자신들의 미션을 세우고 사명이라고도 해요. 이제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션이 그 조직의 이제 존재 이유자,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스타벅스의 미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너무 작게 나와서 안 보이는데 세계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 되어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 이웃의 정성을 다한다. 이게 그들의 모토, 그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서로를 회복시키는 그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매장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그 제3의 그 공간으로 설계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따뜻한 조명이나 편안한 음악 이런 것을 통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또 이제 소품과 막 인테리어 같은 것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물면서 대화하고 휴식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오히려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기업들도 이렇게 자신들의 미션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미션,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미션이란 것은 원래 미쇼 그 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고 보내시는 이야기로 막 채워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노아를 세우시고 또 모세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보내시고 또 요나도 막 니느웨로 보내시고 이렇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미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미션을 우리에게 이제 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22장 21절 있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속으로 또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게 단지 막 멀리 떠나 있는 이런 멀리 가고 막 이런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주변의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미션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은 사실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 많이 말하는 그 애티튜드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분이 어떤 태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보내신 받은 자의 마음, 그 태도를 배우고 우리 일상 속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제목대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는
마음은 겸손입니다. 2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한 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주 깊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형체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이제 몰페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이, 형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것이 가진 그 본질적인 속성, 그 타고난 그 속성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만 가지신 이 신적인 본질을 가진 그냥 그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할 때 그는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유치부 애들한테 지혜를 어디에 구해야 될까 이러면 어떤 애들은 예수님, 어떤 애들은 하나님 막 이렇게 막 말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나 신성은 있지만 좀 더 지위가 낮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 자신이셨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함께 계신 분.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대신해 일을 하시고 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곳에 나오는 신들처럼 뭔가 지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역할의 구분. 그 대신 본질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그런 본질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아들로서의 역할, 곧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그냥 하나님과 같은 힘과 능력, 권위, 그 모든 것을 가진 이 온 세상의 그 찬양과 경배를 받지 합당한 그런 분이시라.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취하다란 말은 원래 강탈하다, 뭔가 움켜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이제 얻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움켜쥐게 돼요. 뭔가 더 가지려 하고, 더 지키려 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죠. 특히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자기 이익과 이제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 사회를 막 뒤흔든 그 N번방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권력자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자, 특히 미성년자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협박해서 그들의 몸과 삶을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일,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인 기술력, 힘이 꼭 이렇게 물리적인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력, 정보력, 지위를 움켜쥐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취한다는 그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움켜쥐었을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이제 누군가의 고통과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사단이 이렇게 말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은 자신이 가진 이 지혜와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이 자신을 높이려는
그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움켜쥐려 했던 그 권세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거 사람들에게 고통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 길을 걸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지위를 결코 자기 유익이나 명예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그 모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셨던 거죠. 우리가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혹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 외모, 인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능, 직장, 위치,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근데 그 선물이 누군가를 누르는 수단이 되거나 비교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때는 우리 이미 예수님 보여주신 그 겸손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말한 그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어디 먼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전에 내가 가진 것을 사랑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적인 삶은 내 유익만을 위해 사는 길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옆자리의 친구, 함께 일하는 동료,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말라 했다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 사셨지만 동시에 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보셨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쉼을 누리시며 아버지의 교제 속에서 다시 힘을 얻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선교적인 삶은 내가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눌 줄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보면서 타인을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매일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이제 곧 우리에게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우셨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이제 비우다, 텅 비게 하다, 내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컵에서 물을 비워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말이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서 뺏겼다거나 수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의 자신을 억지로 빼앗겨서 비워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특히 이제 단순히 있다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 스스로 비워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우심은 타인에 의해 일어난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이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우셨다는 것은 이제 비웠다 해서 무언가가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가치가 낮아지거나 없어졌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비우신 걸까?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나 본질을 잃어버렸다거나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늘의 영광과 그 권세, 그 특권을 스스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이 신성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이 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종의 모습인 사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건, 우리가 성육식 사건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이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를 직접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병든 사람의 손도 잡으셨고 사람들이 꺼리던 세리와 같은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섬김은 단순히 불쌍하다는 마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다가가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 시카고에서 예전에 대학원에 이제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이런 게이 바가 있었는데 거기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걸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고 전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접 찾아간 거죠. 필요한 곳에. 그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많이 꺼려하잖아요. 가기를. 근데 그 사람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직접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뭔가 위에서 지시하거나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오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서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계, 그 우리를 위한 선교의 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이러한 섬김의 태도를 말로서만 가르친 분이 아니었죠. 그분은 행동으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요.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막 예수님 발을 씻기겠다니까 아니라고 절대 못 씻으신다고 막 거부를 하게 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조용히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섬김은 말보다 삶에서 행동으로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모를 거예요. 그냥 웬 아저씨를 띄워줬나 지금. 제가 오래전에 읽은 한 신앙 에세이의 주인공이에요. 이름이 안수연 씨입니다. 그 책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인데요. 아마 18년도에 개정되어서 다시 출간돼서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이제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어. 이 책인 이제 그가 남긴 글과 기록을 한 분이 엮어서 펴낸 것이었어. 내용은 뭐냐면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병실에서도 곁에서 함께 울고 기도했던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직접 책을 내지 못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 단 33세의 젊은 나이에 군의관으로 가서 섬기다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였는데 그의 삶을 보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나? 나는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나라는 질문이 마음 깊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는 의사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자의 삶을,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권위로 삼지 않았고 항상 환자와 보호자들 앞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던 한 수송공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PPT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오랫동안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아왔지만 저에게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수현 씨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신앙 성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를 섬기고 사랑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마음, 이 삶의 방향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유익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그 권세를 사랑으로 받고 사람을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하고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대신 삶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선교라는 것을 막 먼 나라까지 가서 꼭 가야 되는, 떠나는, 나와 너무 먼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나눌 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들어줄 때 그 작은 섬김의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 안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앉아주고 그들의 삶에 다가갈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